이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으로 새겨질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놀라운 권능과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그 7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7구절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어로 새겨져야 돼요. 모르시는 분은 보시면 돼요. 보고 따라 하시면서 선포하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관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찬송가 175장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신부가 되는 거 뭐 신부 그러면 다 여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말씀, 자기의 어떤 자기가 추구하고 있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만든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는 게 중요하더라.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신령한 목사님, 아니 예수님보다 신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정확한 분이 이 지구상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야지만이 그 마음대로 내가 그 마음에 맞도록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얻는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것을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자, 한번 찾아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부가 되지 않으면요. 신랑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뭐 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서 이제 신부단장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단장.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게 뭐냐면 결국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어떤 마음이나 뭐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단장한다. 뭡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근데 이거를 외형적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도 있어요. 보여지는 모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외모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이죠, 마음. 뭐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했다고 해서 마음은 저 사람하고 할 수 없이 내가 결혼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그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결혼식입니까? 그거는 참 서글픈 거예요. 슬픈 결혼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막 해가지고서 당신이 신부를 단장을 제대로 했느니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가끔 들려지는 말씀,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었는지 모르지만 당신 무슨 세마포를 입었느니 안 입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세마포가 어떻게 입혀지느냐? 과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삶이 신부로서의 적합한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고 마음가짐이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웨딩드레스 입었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가 혹해버리면 안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무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돼요. 저 사람이 안 변하든 저 사람이 변했든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이냐? 자,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세마포가 신부의 옷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세마포가 뭐죠? 아니. 세마포에 여기서 이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이제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세마포가 입혀지는데 그 신부가 입는 옷이거든. 근데 신부가 세마포의 단어적인 개념은 못이에요, 못이. 못이 알아세요? 못이? 한산 못이. 못이 옷이에요, 못이 옷.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죠? 못이가 이 삼배는 누에 꼬치에서 나오는 게 이제 삼배고 못이는 못이 풀이 있어요. 이걸 같이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풀에서 나오는 어떤 섬유질을 가지고서 만든 옷인데 이 못이 옷은 까끌까끌합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입으면 좀 시원하라고. 근데 더울 때 까끌까끌한 옷을 입어도 시원해지지는 않은 것 같던데 달라붙지만 않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세마포가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놨던 그 돌무덤에 가뒀을 때 뭘 둘렀습니까? 세마포를 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자꾸만 어떤 영적으로 봤을 때에 뭐 세마포가 보인다느니 안 보인다느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정작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부가 신랑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면 신랑 대신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에 세마포를 입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내가 옳은 행실을 하든 뭐 하지 않든 그냥 세마포만 입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옳은 행실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옳은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벗고 있었다. 그러면 옳은 행실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입었어. 그러면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마포를 입었다, 신부로서 단장을 잘했다. 그러면 그 옷을 진짜 입었는지 저게 진짜 신부의 옷인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 옷이 진짜 세마포인지 가짜 세마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옳은 행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옳다라는 건 불의한 겁니까? 의로운 겁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행실이 뭐냐?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행실이 무엇이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가 불의와 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이 세상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고 환난을 이기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 이게 결국 신부의 모습, 옳은 행실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맨 처음은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지혜로운 처녀였어요. 5 처녀는 슬기롭지 못한. 근데 이 슬기롭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기름 준비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성령의 준비일 수도 있고 뭐 기도일 수도 있고 다 좋아요. 하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이 신부가 누구를 맞이하고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맞을 준비를?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그래요. 준비해 놓고 내가 갈게.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 근데 주로 밤중에 와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환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혼식이 어디서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면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길이라는 것,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빛이라는 거죠. 왜? 그 길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곧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은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야.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빛이라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대로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일까요? 슬기롭지 못한 처녀일까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핵심도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뭐가 성한다고 그랬죠? 불법이 성한다고 했어요. 불법이라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법을 안 지키는 거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할 수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내가,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 많았지 뭐. 그러다가 정이 들어서 이제 사는 경우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적인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열처녀의 비유, 모든 세 가지의 비유 다 말씀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옳은 행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 그래서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걸 맡기고 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라고, 감사하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지키는 사람이 있고 반만 지키는 사람이 있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키는 사람은 그 말씀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근데 반만 하는 사람들은 반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임하는 거죠. 결국은 핵심 내용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처음 단어도 그렇잖아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행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는 거죠. 근데 행하세요? 행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 단장이고 그 세마포를 입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오른편. 근데 재밌는 건,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31절서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양과 염소, 결국은 양이 구원을 받는 거고 염소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과 염소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자,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 즉 양이라고 여겨지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신부의 모습일 거죠. 그 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접한,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의로운 자, 즉 옳은 거예요. 그렇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이 나그네 되었을 때 어느 때 병든 자에게 왜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40절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였으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뭐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 핵심이 뭐예요? 요 핵심 내용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뭘 한 거예요? 요 내용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왜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왼편에 있는 자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뭘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디 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어디야? 41절에 이렇게 되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 계시되 저주를 받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같이 들어가라.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 마귀와 그 귀신들이에요.
그들을 따르고 있는 그 사자가 아니라 그 천사들이에요.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그게 결국 귀신의 무리인 거예요. 그들을 준비해뒀던 영원한 불, 어디에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신랑과 신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헤어지는 건 사랑해서 헤어집니까? 다들 사랑 안 하니까 이제 사랑이 끊어졌으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혼하고 결별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요즘은요?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불법이 성하리니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행동들이 나올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미워움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내가 뭐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랑이 식어졌으면 미워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신부단장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8절서부터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죄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 확신들 이런 것들을 잘못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 그가 성령님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슨 사람을 찔러 죽이고 훔치고 이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른 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뭐예요? 의로운 행실.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을 하는데 무슨 의를 가지고 행실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의에 대하여라 하면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의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대. 누구한테 갔다고? 아버지한테 갔어.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들이요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죠. 근데 사도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고 해가지고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주신다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옳은 행실, 의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행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그게 옳은 행실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 쫓아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새 방언을 말하라고요. 새 방언을 말하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게 의예요. 내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신부단장 하면서 누가 드러납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여기, 이곳, 나. 과연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적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많이 있대요.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예수님 많이 나타난대요. 내가 옳다, 누가 옳다. 자, 여러분들 가장 분별하기 쉬운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뭐냐면 이것저것 사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건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반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요 내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는 자는 뭐라고 그러죠? 뭘 하는 자를 안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그럼 뭘 알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누구 이름 가지고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모든 대상을 향해서 미워하는 미 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랑의 반대에 대한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제발 누가 얘기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다 여기에 여러분들 휘둘리시지 마세요. 제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게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고 그러면서 알아가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신부 단장이에요. 뭐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더니 저렇더니 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부가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면 다 덮을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신랑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도 똑같이 준비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옳은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너는 안 됐느니 여기 와야 된다느니 어디 나와요? 그게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말씀에도 없는데 그게 말씀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말씀에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무시하셔도 돼요.
그건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한 분별력,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분별이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 무슨 신령한 것을 보면서 이거를 분별하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신령하긴 하지. 말씀의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것만이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신부 단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마포는 신부의 옷은 입혀질까요? 안 입혀질까요? 또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니 그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뭐 색깔이 딴 색이면 어떨 거야? 그냥 신부로서 준비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입은 옷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에는 없잖아 그런 거예요. 세마포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기 위해선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옳은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 그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며 그 예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늘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이젠 막 추워졌다 더워졌다 막 일이 너무 막 지금 여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는 것도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모든 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날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프신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앞에 맡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사라질지어다, 제거되어질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 것, 모든 통증은 사라질 것, 모든 간지러움은 사라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모든 증상들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사라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면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만져보시고 어떤가?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매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을 살피고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옳은 행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랑하는 그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